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계속 복음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24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사단의 속임은 계속 더 극명해지겠죠. 시대가 악하단 말은 하나님 없이 계속 발전되어지는 이 시대에 더 다른 것으로 발전되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문제는 분명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실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는 24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영원한 문제,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한마디로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얼마만큼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속에 있다니까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다른 것은 자꾸 더 예민해지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발달 계속 하다 보니까 영적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겠지. 또 이런저런 문제가 와도 이거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되어지겠지. 내 힘으로 가능하겠지. 계속 현장에는 이런 착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일 받은 말씀처럼 개인에게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드러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 드러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고는 숨은 재앙을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단 한 명도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고 푸른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뭔가의 문제와 갈등에 걸려서 계속 시달리는 게 인생사잖아요. 숨은 재앙을 보지 못하는 이 상태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자기 의지로 뜻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네피림 현장과 세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으로만 인간의 고통은 해결되어집니다. 노예되어진 게 고통이 아니라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흑암에 잡혀있는 게 진짜 고통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고통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해도 그 상태는 계속 그대로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희생제사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마누엘입니다. 근본이 회복되어질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죠.
이 유일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실제로 계속 구체화, 사실화, 현실화되어져 가는 응답 속에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받고도 나도 착각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질 수 있고요. 나와 상관없는 지금 내 상태가 보여지지 않는 저 영원한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정확히 보여지면 계속 사단이 속이는 전략은 비슷하거든.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답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 답이 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해결받는다는 기준이 뭘까? 오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답이 있다면 그 현상과 흔적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축복,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졌는데 베드로의 실제 상태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진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쓰십니다. 그럼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위에 하나님이 반석의 축복을 먼저 세우시고 거기에 피로 사신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반석의 축복이 누려진다면 거기에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겠죠. 사단이 무너진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 보여지는, 믿어지는 그 영적 체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근본을 건드려줬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상태는 또 요한과 비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실존입니다. 영적 문제가 어떤 거냐? 그렇게 은혜 받고도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렇게 내게 확신이라는 믿음도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내 그 오래된 흔적대로 돌아가는 각인된 나의 체질.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답이 났다라는 게 뭐냐? 계속 반복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여정, 치유의 여정, 실제 24 축복을 누리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근본이 치유되었다는 증거, 복음이 답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이렇게 또다시 올라오는 반복되어지는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안 올라오는 치유가 아니고 올라오는 이 문제를 통해 오히려 메시지가 발견되어지는 게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세 번이나 질문하시고 근본을 깨닫게 나 하는 그 영적 문제가 너의 문제 아니냐? 이게 베드로에게 깨달아졌다면 그렇게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도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게 이 비교의식, 상처, 또 나중심, 오래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육으로 돌아가는 나, 땅의 것으로 돌아가는 나.
그런데 근본이 치유되어진 베드로라면 그렇게 올라오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되거나 잡히거나 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더 메시지가 발견되지겠죠. 이게 영적인 거구나. 진짜 인간에게 들어가 있는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자의 무기인 성령의 역사,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실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에 먼저 들어간 인간에게 각인되어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본 상태가 깨달아졌다면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라 요 영적인 영원한 게 안 보였겠습니까? 먼저 들어간 게 이토록 무섭구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거기에 계속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견고한 이 어둠의 망대, 흑암의 망대.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자에게는 오늘의 그리스도와 은혜는 새로운 은혜고 새로운 그리스도라니까요. 새로운 답이라니까요. 요게 답난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문제가 계속 네 현장에서 너에게 실제로 보여져야 매일매일 그것으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져야 요한복음 21장에 주셨던 사명처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구나. 먼저 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지 중요한 것인 깨달아진 이 자에게는 후대 교육이 다른 교육으로 보여지겠죠. 진짜 뭔가 생을 걸고 나를 넘어선 위해 주시는 이 메시지와 힘과 하나님의 바라는 뜻대로 후대들한테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본이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나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 현장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오히려 사명이 실제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나의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되어질 수 없는 오래된 그 문제가 내가 겪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근본이 확인되어지고 근본이 깨어진다면 그 내가 당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에 집착되어지는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맞아지는 일이 일어나겠죠. 요 일을 통해서 교회 다니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복음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상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시대의 미션과 나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 상태가 실제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당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하나님의 미션이 실제로 보여지는 응답에 증인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모든 삶이 발판으로 변화되어지겠죠. 모든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견고한 망대, 이게 나를 통해서 실제로 깨달아지는 메시지로 발견되어진다면,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요 보여지는 자에게는, 근본이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로 언약의 한으로 발견되어지는 능력이 생기겠죠. 요한복음 21장, 이때 보여지는 후대 현장은 다른 현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언약의 한을 가지고 각인 운동이 그냥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간은. 은혜 받아도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저 새겨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어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의 방향, 사랑의 주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너희는 강론하고 포럼하며 네가 보이는 문설주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할지라.
요게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응답으로 근본이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근본이 치유되어지면 말 그대로 답이 된단 말은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답이 된다면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오래된 이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구나. 드러날 때마다 나는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면 영향 안 받아야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미션이 보여져서 완전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우리 가문이 복음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 일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요 복음의 근원이 계속 저와 여러분이 맞아져야 됩니다. 요런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훈련,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각인을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참된 복이 무엇이냐? 기준을 바꾸는 거죠. 무엇이 복이고 응답인지 요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드러나는 반복되는 문제에 끊임없이 속는다니까요. 기준이 바뀌어져야 드러나는 문제, 반복되는 문제를 놓고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이 지금 감춰져 있는구나. 감춰져 있는 그 영원한 게 보여지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복이라 그러십니까? 너희의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그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다. 나의 방법,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 문제, 이 땅의 문제를 정말 아는 자, 교만해질 수 없겠죠. 가졌다고 여유 부리거나 안주할 수 없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들려졌다는 증거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바꾸는 그 말씀 성취가 내게 계속 확인되진 채 이거 없으면 나는 또 돌아가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돌아가서 또 내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또 한계 만지는 거니까 사는 날 동안 계속 속 이거 되풀이니까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 아니냐? 애통한 자, 평안한 자가 아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애통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도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나, 24의 축복이 실제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실제 도전되어지는 삶이 일어나도록 그 애통함이 있는 자, 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자가 실제로 체험되고 확인돼서 위로받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땅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길을 온유한 자,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자입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꾼다는 게 뭐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기준되어지고 내 감정이 기준되어지고 내 경험이 자꾸 고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는 결과를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렇지, 내 생각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그 자가 온유한 자라. 진짜 우리가 말씀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고 영적인 흐름을 본다면 지혜 생기잖아요. 감춰져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내가 계속 확인되어진다면 그런 나를 보고 그 갈급함을 따라 붙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원리, 온유한 자, 말씀으로 오늘도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길들여진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른 자가 아니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다. 아마 다른 생각 안 날 겁니다.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양식이 필요하겠죠. 오로지 되어지는 자. 진짜 문제가 보여지면 가장 시급한 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한 영적 체험, 영적 치유, 거기에 대한 오로지 되어지겠죠. 이 자가 얻는 게 생명의 떡, 그리스도 체험. 그러면서 쭉 말씀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 하늘에 상이 넘쳐날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응답받는다, 되어진다 넘어서서 진짜 이 복음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 일에 핍박받을 수 있는 그 자에게 하늘의 큰 상,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기준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24.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생각, 마음 상태가 의식되어져야 됩니다. 오래된 문제, 알지만 또 돌아가는 상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지금 내가 의식되어지는 것, 그게 깊은 뿌리를 내리겠죠. 마태복음 6장에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응답, 참된 복과 참된 기도가 바르게 우리에게 기준 세워져서 계속 의식되어지는 상태. 너희가 무엇을 지금 의식하느냐?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너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너희의 보물이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위의 것을 놓고 우리가 하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닐 겁니다. 너희 하는 모든 것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너희 보물은 육신의 보물이고 이 땅의 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는 그 성취와 응답, 그것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거냐?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그거를 땅에서 누리려고 땅에 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 따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개념을 답으로 얻고 날마다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꾸는, 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변화되어져야만 결국 따라오는 보이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준비되어지지 않는데 보이는 좋은 결과 왔다. 결국 그거는 광명의 천사입니다. 속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의식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마태복음 7장에 그 어떤 것도 무엇도 답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삶으로 말씀 따라가는 온유한 자, 말씀 복음이 정말 답이 되고 이해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게 있다면 다른 비판 아닙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상대의 티를 보지 말고 나의 들보를 보는,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치유되면 다 되는 거거든. 딴 거 문제 아닙니다. 보지 못한 오래된 숨겨진 저 재앙을 보지 못해 지금 드러나는 이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일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회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맞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한계를 통해서 완전한 전환점, 새로운 시작과 출발,
이 언약 잡고 하나님께 실제 24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이런 것인데 늘 적당히 타협하는 그 수준과 그 상태, 그 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삶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현장에 이게 오래된 종교로부터 시작되어진 결과임을 알고 우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지니라.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우리는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게 정말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뭘까? 그 질문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시고 답을 내셔야 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느껴지는 그게 결국은 나에게 24로 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 24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25냐? 자꾸 문제를 가져다 주는 보이지 않는 흑암이 25냐?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25는. 성령이냐 악령이냐? 진짜 하나님의 것에 답이 나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것이 발견되고 체험되지는 깨달음을 지금도 보혜 성령은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진짜 완벽하고 완전한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표로 그러려면 내가 먼저 열리고 들리고 보이셔야 돼요. 24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시간표. 요즘에 뭐 목사님들 한 번씩 전화 오면 다들 힘 빠져가지고 막 걱정과 우려와 막 난리더라고.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일을 왜 자꾸 터뜨릴까? 어떤 누구도 말이야 무엇을 인간은 무한 인간이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 따라가고 사람 의지한 거 아니지 않냐? 진짜 이런 일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문제, 영적 문제, 실제가 뭔지 우리에게 한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 안 되면 뭔가 드러나는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모르는 거 아니냐? 나는 별반 다른 거 있냐? 안 드러났을 뿐이지. 참았을 뿐이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 이 틀린 저주의 재앙의 망대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고 내 스스로를 순간순간 사로잡고 같은 문제 아니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된 전도 회복이다. 지금 시대가 갈수록 너무나도 편리하고 고민 안 해도 그냥 막 달려가는 시대라니까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영원한 문제, 저게 우리에게 먼저 실제가 돼야 됩니다. 다들 막 힘 빠져 있고 막 어째 되냐 걱정한다 그러지 않더라고. 그게 우리 실제 아니겠냐? 지금까지 복음을 뭘로 들었냐? 더한 문제가 와도 내게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한계 느끼고 미래 두렵고. 근데 항상 이런 시간표에 하나님은 숨겨진 전환점이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이 실제라면 그 복음 가지고 실제 답을 얻는 일들이 오히려 이 상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따라가고 건물을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 성경의 그 복음의 실제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답이 되어서 내가 치유되어지는 그 증거가 먼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사람의 말 알면서도 여러분 무섭습니다. 들으면 영향받습니다. 남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침범해가지고요. 그 생각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답으로 발판으로 딱 전환시켜 놓지 못하면 가만히 누운데 슬금슬금 큰일 났네. 어쩌지 진짜 올라온다니까요. 요 시간표 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24의 비밀이 내게 실제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 시간표 아니겠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 실제 복음이 드러나는 것만 하나님이 기획하실 거니까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이 참된 축복이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감추인 보화.
숨겨진 보화밭. 영원한 것, 진짜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13장 58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이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실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영광은 보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 믿지 않으므로 많은 능력을 보일 수 없느니라. 그래서 24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행복,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말씀 받고 주신 말씀이 실제 지금 나에게 정확한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그게 발견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자꾸 깨달아지셔야 돼요. 다 아는데 돌아가자마자 당장 또 분산되어진 나의 상태는, 그렇지, 받은 이 은혜를 내게 머무르는 비밀이 없구나, 지속하는 이 힘이 없구나,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모든 것을 살리는 24 기도의 주역이 되어지겠다. 24 기도팀 함께이면 좋겠지만 나 혼자서도 24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의 용사로 24 기도팀의 언약을 붙잡고 가장 먼저 중요한 내 개인의 상태, 하나님 진짜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말씀이 반응되어지는 강건한 자로,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24 정말 기도하는 이 축복 속에 실제로 도전되어지는 나 한 사람 되어야겠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놓고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시니까요, 그걸 찾아내서 그 일에 쓰임받는 나 한 사람이 되도록 그 언약 붙잡고 진짜 70지역에 영향 주는 이 응답과 축복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하루도 천년 같은 천년의 축복, 백년의 응답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영광의 미션을 붙잡는 내 자신이 되도록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하시고 우리 서해 RUTC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 당연히 서산 서해 복음하겠죠. 그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일 속 여정 속에 지금 시간표가 뭔지, 나의 사명 감당은 뭔지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현장을 놓고 감추어져 있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한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응답이 무엇인지 그거 계속 집중하시면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라니까요. 복음이 운동으로 확산되어져야 됩니다. 현장은 장악되어진 네피림 문제이기 때문에 네피림 정신, 네피림 문화, 네피림 질병에 갇혀져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개인을 통해 확산시키는 게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방법이니까요. 전도만 하는 지교의 응답을 누리도록 모든 교회는 속해 있는 현장에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 12군데 세우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신 공생의 사역을 근거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 근거로 전도만 하는 지교회, 요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강단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어디에 주력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가진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계속 이 언약 소통, 복음 포롱하면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실제가 될까? 복음이 전달되고 확산될까? 거기에 고민되어지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히려 현장 살리고 시대를 보게 되어지는 전환점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증거 있는 증인 되어지시도록.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장에 소망 없고 미래가 소망 없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소망 없고 미래가 없는 시대라는 게 계속 보여주셔야 되니까. 멀쩡한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개인의 혼란, 개인의 잡힌 상태, 눌린 상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에서 소통 거의 안 됩니다. 갈수록 가족 간에도 소통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삶 속에 다 있잖아요. 다 제각기 자기 할 것, 자기 방, 자기 일. 어떻게 이것들이 지금 분산되고 분열돼서 흘러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일을 보고 실제 여러분 주변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문제 만난 사람, 한계 만난 사람,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 자들 계속 여러분들 찾아내시고 분석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진짜 원인이 뭔지 그 배경과 이런 상태들을 계속 여러분들 분석하고 정리하셔서 실제로 복음 제시하는 요 일에 내가 도전되어지도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전하는데 염려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상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이 믿어져야만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을 더하게 안 하니 믿어질 때 다음에 응답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니까 실제 현장 확인하고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 24 될 수밖에 없는 복음 제시 상태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준비하시든지 직접 복음을 제시하시든지 아니면 전도자들 만남을 주선하시든지 어쨌든 그 개인과 현장에 실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만 집중하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 요 응답을 놓고 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바른 언약이 나에게 계속 쌓여서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정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믿어지는 은혜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 인생의 답과 결론으로 믿어져야만 여러분 실제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출애굽이하는 출흑암의 축복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영향 주는 순간순간 속이는 올라오는 그 상태가 제자 모습 아닙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은혜 받고 깨닫는데도 또 내가 하는 생각은 나와지는 말은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육신에 매있는 이 오래된 나의 각인된 체질. 근데 진짜 근본 답이 나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져서 그 자에게 보여지는 복음과 오늘의 은혜는 다른 한이라니까요. 그 메시지를 소유한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실제 믿어지는 믿음,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전도운동에 대한 확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다락방 운동을 통해 현장이 복음화되어진 그 하나님 일에 대한 확신, 내 생각과 내 수준에서 자꾸 뭔가 해석하고 영향받지 말고 이 확신을 통해 재앙은 해결되어집니다. 다른 게 재앙 아닙니다. 내가 흔들흔들 하는 게 재앙입니다. 재앙은 확신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사단이
꺾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도망가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속여봐. 속이는 네 전략을 통해 나는 그래서 더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는 더 강한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도망가겠죠.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확신, 확신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여정, 전도자의 삶이 확정되어지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 확정을 통해 무엇이요? 확정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죠? 확정되어진 자 계속 이 치유가 내게 확인되고 체험될걸요. 하나님이 기쁨이 소유되어질걸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로 바뀌어진 내 모습이 계속 확인될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어지는 감격과 감동을 넘어서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누가 뭐래 해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영향받지 않는 확신, 확신을 넘어선 확정을 통해 이 자를 통해 미래는 살아납니다. 미래의 축복. 미리 보고 미리 알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라야만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증거 주셔야 안 될 겁니까? 올해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한 해 한 번은 우리가 제대로 집중하고 확인하고 하나님과 한번 얕벗고 한번 붙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놓고 24일 때 일어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힘있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 복음화, 성도 개인 다 미션이 전달되어져서 모두가 이 응답을 누리는 축제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그게 피로 사신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축복이니까요. 교회다운 교회,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요. 수요, 전도데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그 비밀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정확히 정리되어지고 오늘 내 삶의 응답으로 정리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돌아가는 현장에서도 실제 오늘부터 24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